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도시를 통제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도 못 가고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많은 경제가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미디어 쪽이라고 합니다. 영화, 방송 이런 쪽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 보고 TV로 뭐 영화 보고 하는 그러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국적인 그러한 방송사들은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뭐 연속극이라든지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이 너무나 연기를 잘하니까 특별히 이 악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막 거기에 댓글을 막 올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은 이쁜데 악한 그러한 대역은 잘하느냐 이러면서 또 이슈가 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무대에서 연기하다라는 그러한 뜻, 그 뜻의 그 그리스어가 뭐냐면 하이포크리시라고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위선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위선. 여러분 우리는 이 누구에게 앞에서 이렇게 위선을 떨다, 위선자 이런 말을 참 싫어하죠. 예,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굉장히 그만큼 모욕적인 언행이 또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 역할을 할 때는 막 극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또 뭐 인자한 모습으로 나갈 때는 또 자기의 본 모습과는 다르게 또 인자한 모습으로 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말은 연극 배우를 일컫는 말에서 그 어근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선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앞에서 막 살랑거리면서 자기 간이라도 뼈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거짓된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편견을 깨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과감하게 교제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이방인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 형제들을 인정한 그러한 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이방인 신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꾸준히 교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야고보가 보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과연 야고보가 보낸 자들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이들은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강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베드로는 그들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따라서 그렇게 했고 결국 바나바까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나바까지도 움츠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베드로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베드로가 큰 인물입니까? 그들은 얼마나 베드로 같은 주님의 제자들과 만나고 싶어 했고 교제하기를 원했고 또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더 이상 이방인 형제들과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태도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 그럴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더 이상 이방인 형제들을 한 형제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 전체가 어찌 보면 위선적이고 혹은 거짓이다라는 뜻으로 이방인 형제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또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베드로 나름대로는 많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교제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억지로 자기 자신을 설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율법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늘에서 3번이나 먹으라는 소리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먹을 수 없다고. 이런 경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사건만 봐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방인 형제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머리로는 인정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적으로까지 하나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보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금방 출소한 분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 주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억지로 담을 없애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또 나를 보면서 나까지 함께 고맥급으로 묶어서 그 사람하고 친한 거 보니까 어디 교도소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아는 사람이 사입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출신으로 취급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며 어디까지나 나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형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무감으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내가 이들을 정말로 막 사랑해서 그들과 하나 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 형제들은 적어도 머리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진정으로 그들과 하나 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감정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왔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중적인 기준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고 야고보가 보내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기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동족으로서 베드로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같은 혈족이나 민족이 더 강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피가 더 진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앙이 피보다 더 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피가 신앙보다 훨씬 진한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는 일본에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가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간혹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위안부는 일본 군인들이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종종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할 때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막 드러납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지금 코로나가 난리인데 그곳에 더 창궐해서 너희도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피가 신앙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선지자였던 요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의 수도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민족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니느웨, 즉 아수르가 어떤 민족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실례로 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농사한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여자도 데려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 민족이 바로 그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보기에 아수르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잘 알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서.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의 한 도시입니다. 스페인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그 다시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그 마을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거기로 왕래하는 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거기로 도망가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싫다 이겁니다. 나는 죽어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다. 그놈들은 그냥 죽어 마땅하다, 벌받아 마땅하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모진 고난 속에서 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최초의 인물인데,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이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니느웨 성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3일 동안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성인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만 전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술렁술렁 대충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놈들이 회개 하나하나 보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술렁술렁 전한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렇게 회개하면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또 막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그러한 신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을 우리는 거기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었어요. 사단은 바로 그런 점을 노렸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미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공인입니다. 당시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인에게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는 믿는 바가 그의 감정이나 민족적인 편견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아주 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하는 모든 것을 누르고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약간의 자극으로도 그 약한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뻐하라라고 하면 기쁜 일이 없어도 우리가 기뻐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고 도대체 기쁜 일이 없는데 뭘 보고 기뻐하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할례라는 절차 없이 바로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신학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찌 보면 유대인인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요즘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만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이렇게 확 올라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한 3년 전에 몽골을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 썰렁거스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몽골어로 남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북한 사람은 대우를 못 받아요. 이제 몽골하고 북한은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기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북한을 들어가더라고요. 무비자로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북한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대우를 그래도 좀 해줍니다. 이처럼 아마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인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은연중에 유대인들의 혈통을 부러워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중간한 태도가 베드로를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었다면 그는 과감하게 유대인이 되는 것을 버리고 용감하게 이방인 세계로 뛰어들 수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원칙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아까웠겠습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몸에 밴 습성이 굉장히 깨트리는 것이 힘듭니다. 저희 할머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님은 오랫동안 제사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다 이제 고구마가 되고 저희 할머님이 이제 권사님까지 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서도 한동안은 명절 때만 되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절만 안 했다 뿐이지 그거는 못 놓으시는 거예요. 한동안. 왜냐하면 평생 하던 거니까 그걸 한순간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님 뭐 의견을 존중해드리면서 그렇게 한동안은 그렇게 차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없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 몸에 배어있는 습성을 한순간에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방인들의 기준에 맞춰 주었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유대인으로 다시 또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중적인 자세가 들통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자리에 있게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나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시족의 개념이나 한국인이라는 개념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가치관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너무 세상 정치에 깊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정치에 관심을 갖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부질없는 그런 짓인 겁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그렇게 정치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의 뭐 40%인가 5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별로 우리가 못 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온모술수를 쓰고 남의 약점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의 입장이
바울도 베드로와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에게도 유대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비교적 베드로에 비해서 자신의 신학에 더 헌신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만약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어린 이방인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그의 이중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과도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여겨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거기에 비해 바울은 어떻습니까? 변방에서 이름을 조금 날릴 정도인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둘 다 크게 쓰고 계셨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큰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문제는 공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지금 그렇게 도망가고 했던 것을 이방인 신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알려졌고 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적으로 조용히 불러다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저자세로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공개적인 그러한 잘못은 공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사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행동했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진리 자체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공적인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실수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떠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때에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바로 잡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그냥 사람들 앞에 막 다 까발리면서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막 망신 줘가면서 책망하는 것은 그건 책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매장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그 사람보다 훨씬 의롭다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일을 갖다가 크게 떠벌려 버리면은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신앙적인 책망은 그 목적이 항상 사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해야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잘못된 공개적인 그런 책망을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지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루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폭로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지킨 율법의 행위로는 그들 속에 있는 욕심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견한 것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배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종교인이 아닌 자들은 실제로 종교를 가진 자들의 세계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무엇인가 자기들보다는 좀 더 낫겠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도 복음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약간의 기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열심히 잘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잘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헌금 착실히 내고 술이나 담배 하지 않고 그러면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생각도 죽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믿는 예수나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왜 유대인들이 저토록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아직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학벌이 약하다느니 가난하다느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남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다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다가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의 공격으로 우리가 그냥 침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시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매 순간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 생각이 과연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으로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고 그러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막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막 들고 그러고 있을 때에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가?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유동치게 하는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점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계속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나갈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다고 믿어지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때로는 쳐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복종을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체는 가만 놔두면은 죄악 쪽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죄악된 습성들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많이 지게 되는 그 환경이 어디냐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외국에 나간다든가 그런 데 있을 때 이제 나를 아무도 몰라, 나 혼자만 있어. 그럴 때는 그런 유혹들이 오게 되고 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사도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그냥 바울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러고 살 것 같았는데 바울도 스스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은 늘 하나님에게 있지만 자기의 몸은 죄 쪽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면서 오호라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억지로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고집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이고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그러한 든든한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나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